절대 벌어져서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또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할 때 저절로 나오는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또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아니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의심에 찬 질문을 쏟아내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은 재앙을 당하면 늘 이렇게 원망을 했거든요. 애굽과 아람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신들의 영적 상태는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탄식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아수르에 망했죠. 신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이 사람들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인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끌려간 자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질문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만이 아닌 세상 모든 나라를 그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의 사람, 남은 자,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시죠. 그 결과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회복을 위해서 세운 이 남은 자들 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함께 끌려간 세 친구들 모두가 남다른 용모와 지혜를 가졌습니다. 또 학문과 지식에 통달한 아주 젊은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쓴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보이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세상 역사와 종말에 서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습니다만은요, 세상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과 뒤를 이은 벨사살 왕을 섬기면서 서열 3위에 해당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벨사살이 죽고 뒤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메대의 다리아 왕의 아주 신망을 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었죠.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다니엘은요, 다른 신하들이 시기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다니엘 6장의 내용입니다. 메대가 망한 뒤에 세워진 제국이 다리오의 아들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통일해서 세운 바사 제국입니다. 지금 이란을 말하죠. 이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미래를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종말에 일어난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고 있죠. 이게 다니엘서 전체 내용 아닙니까? 자,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 회복을 위해서 확실한 CVDIP 안에서의 24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영적 싸움을 적진 한복판 저 바벨론 왕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첫 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족의 신분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벌써 해답을 찾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되었냐?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 왕이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걸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요, 남겨놓은 그루터기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사야가 증거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나라들이 지금 재앙을 당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불행에 당혹해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이유를 뜻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 자신은 포로 신자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우상을 섬긴 그 음식으로 살겠냐? 왕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내가 의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굶주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왕의 명령을 받은 황관장에게 한 가지 시험을 부탁을 하잖아요. 앞으로 채소와 물만 먹은 우리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자들과 비교해서 결정해 줄 걸 제안합니다. 열흘 후에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음식을 통해서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더 놀랍습니다.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각대 술사까지 불러가지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 박사들이요 꿈이 뭔지를 알려주면 알게 하겠다고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작정 꿈을 찾고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박사 술객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니엘도 그 박사 술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아주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게 뭡니까?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나 세고 얼마나 흙인 아주 크고 광채나는 큰 신상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큰 신상을 다 부서뜨리는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순금으로 된 머리 모양은 왕 중의 왕이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얼마 있다가 왕보다 못한 같은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꿀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다음에는 강한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나 문나라를 무너뜨리고 천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 발이 쇠와 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가 나뉘어져가지고 피차 하나 되지 못하고 뒤섞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이 왕의 꿈은요 장차 온 세상에 나타낼 세상 왕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실제로 해석대로 느부갓네살은 천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아들 벨사살 때 바벨론 제국은요 메대의 다리오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자, 이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서 꿈대로 되어지는 세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다스리죠. 후에는요 강한 쇠 같은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온갖 것들이 뒤섞인 세상이 등장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요 다니엘이 해석한 꿈대로 실제 현실로 나타나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장차 하실 일을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을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왕에게 매듭짓는 말을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산에서 나와서 큰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요 사람이 깎고 다듬은 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돌을 말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우상 견고한 사단의 권세와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후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실 일을 꿈으로 잡고 24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내 왕의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실현하신 CVDIP의 응답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실한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모든 신하들이 다른 걸로는요 도무지 다니엘을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문제 삼는 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이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기로 왕이 도장까지 받은 억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천하에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법을 함정을 판 것이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로 다니엘을 몰아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기도 망대는요 더 견고해졌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위험하고 곤란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꼽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창문을 열어서 끼고 하루 세 번씩 늘 하던 대로 정신 집중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모함하는 자를 처리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30일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30일만 기도하는 걸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과 증거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의 절대 망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에서 흥함 이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 빛을 보고 세상 재앙 맞는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24 집중하며 세워야 될 하나님의 망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열방에 비추는 절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요 다니엘의 안위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검심하면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 입구에서 슬피 소리 질러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6장 20절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보통 사자굴에 던져졌다 어떻게 됩니까? 당장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즉각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고 보니까요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3절에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대 약속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겠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지 안 믿고 발버둥친다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 맛 못 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고백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 제대로 고백하는 기도의 절대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자, 왕과 다니엘의 대화 속에 나오는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먼저 왕은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섬기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의 대답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위기 만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영적 비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누릴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 가진 천군과 천사를 먼저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분명한 비밀을 오늘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을 777 언약 기도로 24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다니엘을 위해서 왕이 권세를 가지고 한 일을 보세요. 그게 다니엘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왕은 다니엘의 대적들을 싹 다 묶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사자밥이 되게 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누리에 선포하죠. 그게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25절부터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신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적 서비스로 서세요. 영적 서비스로 서가지고 앞으로 다니엘처럼 한 나라의 왕에게 답주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이 애써주 전도 안 해도요, 한 나라의 왕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들은 싹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어다. 그렇죠? 지금 이런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지금 뭐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집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요, 트럼프도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오랜 시간이 안 걸려가지고 우리 정치권에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 한 사람만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서비스에 올라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니엘 같은 렘넌트 섞으면요, 한 나라의 왕을 뒤집는다니까요. 그렇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서비스에 올라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나라 최고 통치권자를 복음으로 완전 뒤집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상 못할 세계 선교 역사가 단번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 임할 것과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증간대로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24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시다. 그래서 모든 세상 권세는 그 앞에서 그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세상 나라는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리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라.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또 우리가 오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뜻 성전을 세우시고 그
그것이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파소대 안테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언약 회복에 엄청난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주 재앙에 빠져 고통 중임을 포기하시고 저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 언약 회복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비밀을 237과 5천 종족 세계 열방에 비추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